자, 창세기 17장을 15장에 이어서 그냥 할게요. 여기 보면은 창세기 17장은 15장하고 스페링이 주황색으로 같아요. 앞에서는 소문자로 주황색으로 원 그랬고, 이거는 이투로 그래가지고 반복된 언약이라고 이렇게 연결성을, 햇불 가운데 언약의 핵심을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햇불 가운데 언약이 여기 보면은 14장과 이어서 설명을 했죠. 내가 이제 방패고 상급이라는 이 단어에 주목을 하라고 그랬죠. 마간, 간이라는 단어 특히. 그게 처음에 쓰여진 거는 동산이라고 하는 거. 에덴 동산할 때. 울타리 치고 그 경계를 정해놓고 그 안에를 정원이라고, 동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썼거든요. 간을. 자, 상급이라는 이 단어가 샤카르지만은 제가 강조한 거는 이 샤카르라는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11조라고 고백할 때 14장에서, 그리고 네가 나를 갖다가 치부케 했다고 한 그 단어, 치부라는 그 단어 샤르 해가지고 아시아르 아인으로 해서, 그리고 그걸 스루 발음하면 아사르, 그러면 11조다 이거죠. 10인데요, 원래는. 근데 하여튼 11조와 그 치붓기 한다는 그거를 연결해서 이 샤카르라는 단어가 있는 건데, 하여튼 15장에서 그 2가 지금 17장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러면 F는 뭐냐? 16장이거든요. 근데 2의 핵심에서 지혜치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게 이제 여기 H 쪽에서 내가 네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된다 그럴 때 주시면 뭐합니까? 준다는 거거든요. 샤카르. 내가 너를 보호해서 너에게 내가 방패가 돼주고 상급이 돼주마 그랬더니 무엇을 주시면 뭐합니까? 자식이 없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럴 때 주께서 내게 내 몸에서 씨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길리운 자가 모든 것을 이어받게 될 건데 주시면 뭐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준다는데. 그럴 때 걔 아니고, 걔는 후사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나야 돼. 네 몸에서. 길리운 자 소용없고 네 몸에서 나야 돼. 그러면서 그 연결해가지고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못 세지? 네 자손도 셀 수가 없어. 이렇게 별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 이게 처음이야. 12장에서 또 이런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셀 수 있는 별 얘기를 해서, 이거 로마서에서 끌고 가는 인용되는 부분이요. 이게 인용되는 부분이에요. 네 자손이 이와 같다. 셀 수 없다. 계시록까지 연결되죠, 이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잖아요. 인용된 거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은 거야. 그래서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히브리서도 이걸 끌고 와서 설명을 할 때, 야고보서도 그러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 표현이 중요하다 이거죠. 로마서에도 이걸 가지고 펼치고, 갈라디아서 가지고 이걸 가지고 펼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서 의롭다함을 입은 게 아니다를 강조하는 때 이 본문이 중심이 돼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언약을 지금 말하려고 하기 전에 이 앞에 것이 연결된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얘가 믿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별과 같이 말하는 걸 믿었단 말이죠. 그 이 땅도 주겠다. 자손에 대해서 별과 같이, 땅에 대해서 너에게 줘서 업을 삼게 하려고 내가 이끌어냈다. 땅과 자손에 대한 얘기를 12장 때부터 계속 그 초점 맞추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 내가 그걸 업을 삼을 줄은 무엇으로 알죠? 이렇게. 이 강원도만한 땅인데 이게 이스라엘 땅이라는 게 경상남북도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에 딱 4분의 1 정도, 남한 땅에 쓸만한 땅은, 길쭉하게로 말하면 쓸모없는 밑에 마지막에 쓸모 있는 땅이 브엘세바거든요. 그러니까 단서부터 브엘세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백두산에부터 한라산 이러듯이
어? 근데 그 밑에 땅은 쓸모가 없거든. 그 브엘세바 이 밑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지만은 그거는 하나의 요새적인 거고, 사람들이 거기 황폐화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지막 사는 마지막 땅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거기서 사는 얘기 나오죠. 자, 어쨌든 무엇으로 그걸 알죠? 황당하잖아요. 만일 오늘날 뭐 비할 수는 연결될 수는 없지만 그 땅이 또 저걸 의미하진 않아요. 그 보이는 그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의미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에도 뭐 강원도 땅을 가서 이거 다 주마 이러면은 그거 황당하잖아요, 사실은요. 이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렇다 이거죠. 황당하다 이거지. 무슨 근거가 없잖아, 근거가. 하나님 말씀만 있을 뿐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하죠. 이렇게 3년 된 암소 이러면서 이거 취해서 그 중간 쪼개가지고 그러면 무엇으로 알죠 하는 것에 대한 답이거든 이게.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지금 언약을 맺으잖아요. 언약을. 그가 깊이 잠든 중에 잠든 중에 해질 때인데 딱 말씀이 임하잖아요. 정령이 알아라. 그 땅을 얻을 줄 무엇을 알죠? 하는데 이거 가지고 와. 그 쪼개. 그리고는 그 사이 그렇게 한 그것과 함께 이 말씀이 임하는 거거든요. 이방의 객이 되어서 섬기다가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 너를 괴롭히는 그날을 내가 칭찬한다 이럴 때 그 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요 말이 중요하거든. 큰 재물을 끌고 나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대칭 구조로 보면은요. 지금 말하는 게 초록색 지잖아, 지 이게. 아브라함 생애를 12장부터 25장을 정리할 때 초록색 이게 부름받는 장면이 12장인데 데라의 그 가족 덩어리 속에 이 분류를 하면서 C라는 걸로 이제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12장이. 그래가지고 초록색 C가 22장하고 대칭 구조로 가요. 그럼 뭐가 대칭 구조라는 거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축복을 하는 내용이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면서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얻겠다 이런 것이 22장 가면은 네 씨로 인해서 복을 얻겠다. 그게 핵심이에요. 초록색 이 C의 핵심이. 그러면 D는 가나안에 이제 거주하는 거거든요. D가 여기 가나안에 거주 할 때 이 땅을 주겠다 그런다고. 이제 가나안으로 옮겨왔잖아요. 불러가지고 우루 여기서는 하란에서 부름받죠. 여기서는 여기 하란에서 있을 때 이게 하란에 있거든요. 하란이 거기서 이제 우르를 떠났는데 하란에 있잖아요. 하란에 있을 때에 거기서 죽어서 하란이니까 그래서 거기가 장소 이름도 하란이라고 된 거예요. 그냥 하란이 되지는 않았겠죠. 거기에 다른 이름이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거기를 이 가족들은 거기를 하란이라고 부른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은 자리. 데라의 아들이 죽은 자리를 하란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기에 나중에 야곱 때 이삭의 아내가 여기서 아브라함 늙은 종이 이 나홀의 집에서 하란은 장소 이미 하란이라는 것뿐이고 삼형제가 있는데 여기 삼형제가 있잖아요. 하란은 죽었고 나홀이 거기 그냥 살고 있는 거거든. 그 여기 나홀에게서 결국은 부드엘이 나오고 거기 부드엘에서 아브라함의 조카가 부드엘이고 근데 부드엘에게서 나온 게 라반과 리브가라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 그동안 계속 애를 못 낳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급이 어디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토를 건너가고 부두를 건너가. 조카를 건너가요. 그리고 손자 손녀거든 사실은. 리브가가 손녀예요. 손녀. 학렬이 손녀다. 손녀뻘이다 이거죠. 손녀뻘하고 자기 아들하고 하게 되는 거거든. 리브가 손녀 학렬을 데리고 와서 아들 이삭하고 결혼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그 라반의 딸하고 이 리브가의 아들하고 또 이종끼리 결혼하게 되는 거죠. 이종 사촌이. 그걸로 보면 이종이지. 고기로까지만 보면은. 어쨌든 세 아들 가운데 이 나홀이 거기에서 이제 계속 하란에서 살고 있는 것이 되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하란에서 이 말씀이 임하는 거고. 그러면 처음에 우루 땅에서 임하는 장면이 나오는 건 스데반에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나오죠.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이 말씀이 또 임했다. 두 번 임한 것으로 할 수 있는 거지. 두 번. 이 말씀이 두 번 임한 거예요. 자, 근데 오든 12장하고 22장이 대칭 구조로 초록색 C가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가나안에 거주하는 게 D가 되고 저쪽에서는 그랄 땅에 거하는 걸로 나와요. 그게 대칭 구조야. 이렇게 보면 나와요. 22장하고 12장이 연결되고 20장에 여기 자, 그랄에 거주한다는 게 나온다고. 블레셋 옆에 땅 가나안에 거주했다, 그랄에 거주했다 이렇게 나온다고. D가 거기서 아베멜렉한테 또 아내를 누이라고 하게 되는 사건하고 연결되듯이 여기도 그러면서도 이런 그림이 왜 중요하냐? 애굽에서 기근 때문에 내려갔다가 남방으로 점점 옮겨가다가 이렇게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는 게 나오게 되건 초록색 2가 그럼 초록색 2가 이 애굽에 내려가는 12장의 하반부가 이 얘기가 나오면서 13장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롯과 헤어질 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짝을 택하게 되는 이런 거가 연결돼서의 초록색 2가 애굽에 내려갔다 돌아오는 이런 얘기가 아내 누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하고 그 그랄 땅 거기에 있으면서 아내 누이라고 하는 두 번 아브라함에게 두 사건이 대칭 구조로 있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그 보상을 받고 나오게 되죠. 이 12장 하반부에도 이 그림이 15장까지 연결되고 야곱 사건하고도 연결되고 출애굽 사건하고 연결되면서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당했던 것을 어떤 식으로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보상을 하는 것하고 다 그림이 이렇게 겹쳐가지고 계시가 한번 이렇게 연결성을 갖는 거거든요. 자, 근데 오늘 보려고 하는 거는 초록색 G가 오기 전에 14장이 이제 15장이 G니까 14장이 소돔 얘기잖아요. 이게 소돔. 그러면 이게 18장하고 연결되는 거야. 18장에 그 롯이 거기 있다가 여기서 건진 받았고 한번 14장에서 또 롯이 거기 살고 있다가 또 불구덩 가운데서 또 건진 받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직접 건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엎으시는 중에 롯을 건전. 그래서 이 소돔과 가나안 얘기가 초록색 F로 앞뒤에 대칭 구조로 있다. 14장과 18장이 18장하고 초록색 F라는 걸로 이렇게 대칭 구조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18장 중간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을 구원하는 이 사건 하고 14장하고 대칭 구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게 15장서부터란 말이에요. 오늘 보려고 하는 이 15장서부터 18장 중간까지가 있는데 이걸 주황색으로 이 헷불 언약이 15장이고 16장이 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나오게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14장하고도 15장도 연결을 내가 시키듯이
시킬 때 그 단어가 방패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통해 있는데 붙였다라는 단어가 미간, 밑겐, 막간 피해용법이고 뭐 막간이고 전부 방패라는 개념의 그 간, 보호, 그리고 그거 맞습니다 하고 아세르 이렇게 발음을 아세르 그랬더니 너 수고했다고 소도망이 준다는 거 네가 나를 치복했다고 하는 때 쓴 단어는 아세르. 하나님이 너한테 이 모든 것을 보호막이 되셨다. 맞습니다 하고 아세르. 그럴 때 하나님이 샤카르가 돼주겠다. 이렇게. 원어로 해서 많이 그 연결성이 보인다 이거죠. 그러면 17장을 햇불 언약을 하는데 할례를 오늘 얘기할 텐데 16장하고 연결성이 또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주황색으로 2라고 됨으로 말미암아 15장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만 이 16장에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자기가 생산 못하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한테 그러잖아요. 나 생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않을 것 같아. 이제까지도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보고 마음 비우라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거 큰맘 먹고 하는 거거든.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감히. 스스로 아브라함의 대를 안 끊으려고 자기 마음을 비우면서 자녀를 종을 통해서 내가 얻겠다고. 자, 그런 사건이야 이게. 애를 어떻게 해서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의 에서 이스마엘이 나오게 됐는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멀쩡한 거잖아. 사라가 10살 차이인데 경수가 끊긴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경수가 끊긴 걸 아는 것이에요. 이 나이가 지금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애를 낳았을 때가 86세라고 딱 나오잖아요. 이게 애를 낳을 때가 86세였다. 딱 나와요 이게 여기 16장 끝에가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였다. 그럼 10살 차이니까 사라가 76세죠. 그러니까 경수 끊겼지. 경수 끊겼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17장에 연결성이 왜 중요하다는 거냐면 할례 언약, 햇불 언약이라는 걸로 재언약이라고 돼 있잖아. 연결성이 있다는 거야. 15장의 햇불 언약과 이 할례 언약의 연결성을 우리 생각 안 하거든. 그냥 햇불 언약은 햇불 언약이고 할례 언약은 할례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오늘 강조하는 자 언약을 세우면서 핵심이 할례거든요. 할례. 언약의 핵심은 그 번성케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번성케 하겠다. 여기.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름 받을 때부터 번성케 하겠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 땅을 주겠다. 번성케 하겠다. 이 땅을 주겠다. 그럼 그와 관련해서 할례를 말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햇불 언약도 할례 언약도. 그럼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언약에 우리가 햇불 가운데 언약을 맺으실 때도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400년 후에 돌아온다. 그것도 저기 김영현 그 창조 그거 뭐 올려놓은 거 찾으셔가지고 밴드에 뭐 다시 올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연대기 출애굽으로부터 이 400년 이걸 두고 잘 정리해놨으니까 그걸 보세요. 자, 할례만 얘기할게요. 할례를 받으라 했는데 이 할례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가 어떤 단어로 이걸 썼냐면은 17장 17절에서 처음 언급한 이 할례라는 단어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게 우리가 지켜야 될 언약이 자 대대로 지킬 언약이다 그랬어요. 앞에도 횃불 가운데도 그
가르고 지나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베리트라는 그 언약의 개념이 자르다 개념이에요. 자르다. 베리트가. 여기 언약 여기 15장에서 이 쪼개면서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언약을 맺은 거거든요. 이게 언약이라는 단어가 여기 15장 18절 창세기 15장 18절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게 베리트거든요. 여기 베리트. 베리트라는 단어가 이게 자른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1285번이 1262번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자르다는 개념이라고 이게 1262번이나 이거나 자른다는 개념이에요. 1262.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데 그 사이로 지나간다는 거는 서로 동맹을 맺거나 이렇게 계약을 서로 할 때 그걸 자르고 그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는 개념은 이걸 안 지키면 서로 죽을 걸 각오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이걸 안 지키면 내가 하나님이기를 포기할게 이렇게 되는 개념이라고요. 그럼 너도 이걸 믿는 일에 여기서 네가 떠나면 너도 죽는 거야. 너도 살 길은 여기 꼭 이 약속 모든 걸 다 걸어야 되고 나는 하나님으로서 내가 이 약속을 그대로 다 시간 공간을 뛰어넘어서 전능한 하나님,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하나님 안 할게 그냥 이렇게 난 모든 걸 건다 나 여기다가 너도 모든 걸 걸어야지 이런 개념이 이 베리트라는 언약에 자른다는 개념이 담겨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른다는 게 뭐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나의 삶을 두고 말한다. 우리도 보통 맹세에 가다 보면 내가 애 아빠로서 내 맹세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내가 아빠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아버지 엄마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 내가 각오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자른다는 것이 그 개념이 그거라니까요. 1262번에 여기서 시작한 거거든요. 바라흐라는 단어에 트가 붙은 거예요. 선택하다 이러는데 먹이다라는 것으로 갔다고 하잖아요. 먹이다. 그 먹이는데 뭘 먹으면은 풀을 먹든 고기를 먹든 다 자르잖아.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 선택한다. 이런 개념들이 다 자른다는 개념하고 연결성을 갖는 거다. 이러는 거예요. 온뿌리는 이런 내용들로 있어도 그걸 가지고 와서 이 베리트, 바라그라는 단어인데 바라그라는 단어가 먹는다도 있지만은 선택한다도 있지만은 자른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다. 거기에.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언약을 라는 단어로 이게 베리트 이게 더 많이 쓰여졌죠. 저 자른다는 게 저 처음에 바라흐는 7번밖에 안 쓰여진 단어고 그 바라흐하고 자 바르 이 앞에 1250번에 바르가 있어요. 그럼 통한다니까 이게 선택하고 먹이다 이러는데 바르가 까부르는 거예요. 자르는 거예요. 이것도 까불러서 곡식이야. 바르가. 그럼 바라르도 또 연결돼. 바라르가 깨끗하게 하는 거야.
밝게, 맑게. 세 단어가 다 언제나 연결된다고 그랬죠. 바라흐, 바라르, 바르. 바르가 바로 뭐냐면 곡식이라니까요. 바라르는 깨끗하게 한다는 게 곡식만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선택하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 바라르가 고르다란 말이에요. 고르다. 맑게 하다, 밝게 하다, 골라내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하다가 되는 거야. 선택하다가 깨끗이 하는 거야. 세 개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다 우를 가운데 넣으면은 부르 이러면 구멍을 뚫는 거야. 검사하는 거야. 조사하는 거야. 조사하는 이거 바라르에서 부르도 여기서 간 거야. 바라르에서 가고 바르라는 것도 그렇게 까불러 가지고 그 알곡만 곡식만을 이렇게 한 거고 바라흐는 그렇게 해서 그 곡식을 선택하는 거고 그걸 먹을 때 다 잘라내 가지고 그러잖아요. 뭐 먹으면 뭐든지 다 무슨 작업부터 해요. 풀을 하든 무슨 뭐 고기를 하든 못 먹을 거를 다 걷어내는 거 골라내는 것부터 하잖아요. 가장 깨끗한 것만 먹죠.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것도 안 가려. 우리는 그냥 뭐 서구에서는 다 버리는 것들 생선 대가리 다 버렸거든. 또 무슨 뭐 소 꼬리 이런 거 다 버렸어요. 걔네들 뭐 내장 같은 거 다 버리죠. 수천 년 동안. 우리는 거 다 씻어가지고 돼지 내장이고 뭐 그냥 다 먹죠. 우리는 그냥. 자 어쨌든 세 단어가 통하는 중에 베리트가 나왔다. 이렇게 묶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바라흐, 바르, 부르, 베리트 다 연결해서 봐야 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언약이라는 개념이 자르고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은 게 15장이고 그러면 그 자르는 개념이 할례에도 오는 거야. 이런 연결을 안 해준다니까. 주석도 수천 년이 지났는데 자르는 개념이 할례에 온 거라니까요. 양피를 베어라. 자르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왜 자르는데 우리도 자르고 하나님도 자르고 하나님이 뭐 그 생명 있는 것을 그렇게 해놓고는 그걸 자르고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는다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자른다는 걸로 실제 자르는 행동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전능한 나는 전능자다 이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15장에 그 말이 나오죠. 17장에서 여기 나는 전능자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근데 완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전능이라는 거하고 연결성을 가질 때 이 완전이라는 것이 이 할례하고 연결을 갖는 거거든. 이런 거 다 연결되는 건데 자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17장 12절의 단어를 보면은 베어라로 돼 있는데 여기 말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가 니필용법으로 니필용법이라는 게 수동이거든요. 물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단 말이에요. 이게 할례라는 단어야 이게. 여기서 할례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야. 이 물에서. 니가 붙은 거거든요. 5243을 보면은 자 이걸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안 하면은 계속 수천 년 지나도록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니가 붙은 거거든요. 여기는 그걸 안 제시해 주는데 4135에서 간 거예요. 4135. 너가 붙은 거야. 여기 4135. 물이야 물. 짧게 자르는 거예요. 이게 할례야. 근데 짧게 자르는데
무디게 한다는 것이 나와. 무디게 한다. 늘 덮어 있으면은 거기가 민감한데 그걸 양피를 벗겨 잘라내면으로 말미암아 이제 무뎌지게 한다는 이런 개념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른다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할례가. 그러면 자른다는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펼치냐면 하나님이 자 네가 잘라라 이런 거거든. 응? 할례라는 말도 자르는 거고, 응? 베어라 양피를 베어라 요거를 할례라고 표현한 거야. 요거를 11장에 베는 개념 속에 양피를 베어지게 해라. 니팔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수동이 되게 한 거거든. 그 껍데기를 베어지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응? 자 어쨌든 껍질을 벗기는 건데 자른다는 단어로 썼다니까. 중요한 거는 이 무울이라는 단어에다가 니팔을 넣었다고요. 무울이라는 이 단어에다가 니를 넣은 거예요. 여기서는 그걸 제시를 안 하고 요 밑에서 제시를 하잖아. 5243 아니 여기서 얘기를 안 하네. 안타깝네. 4135예요. 4135. 4135의 이 물이 이게 할례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자른다는 개념으로 수동태로 동사를 벤다, 자른다,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거. 예. 그걸 이 늘을 넣어가지고 할례를 한다 이렇게 되거든. 할례를 한다. 근데 이게 여성으로 표현을 하면은 개미가 돼버려. 개미가 중간에 허리가 잘려 있는 것 같잖아요. 조그맣게 가늘어가지고 양쪽이 갈라져 있어서 잘려져 있는 것 같잖아요. 어? 그래서 개미가 된 거야. 자른다는 개념에서. 이건 개미 얘기는 지금 할 것도 없고, 요 4135가 중요하다. 자른다는 거다. 잘려지게 하라. 잘려지게 하라도 어쨌든 니는 붙은 거야. 이거에 물이 자른다는 개념이 있다. 할례에. 그게 영어로 가고 헬라어로 가고 이러면은 서컴이라고 이 라틴어로 해가지고 우리 영어까지 와 있는 이 둘레 이렇게 서컴이 둘레거든요. 둘레. 덮고 있는 그 둘레를 이렇게 부싯돌로 여호수에 가면 부싯돌로 하는 것까지 언급이 나와요. 여기는 창세기 때는 그게 언급이 안 나오는데 근데 오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자른다에 있다. 왜 자르는 게 할례에 가장 중요한 거냐? 양피를 왜 한번 자르면은 뭐 눈꺼풀 이게 덮여 있는 사람 좀 눈꺼풀로 이렇게 자르게 한다든지 그러면은 쌍꺼풀 다 돼가지고 뭐 더 이쁜지 자를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 자르겠냐고. 자를 수 있잖아요, 여러 군데. 발가락을 하나 자르라든지 손가락 하나 자르라든지. 손가락 발가락 자르면 더 불편하니까 거기는 손톱을 빼라든지. 이걸 가지고 주석이든지 설교를 보면은 만 딴소리를 자꾸 해요. 마음에 할려 가지고 얘기도 하면서 뭐 골로새도 얘기하고 신약하고 구약을 다 왔다 갔다만 얘기하면서 계속 무슨 소리 해요. 인터넷 뒤져보거나 동영상 유튜브를 보거나 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할례를 가지고. 옛사람은 죽고 뭐 새 사람 얘기하고 무슨 계속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성경의 의도는 뭐냐면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 할례가 출발을 했지만은 계시록까지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가면서 의도하는 거는 아브라함 생애를 봐봐요. 아내를 저 살겠다고 누이라고 애굽에 내려갈 때도 그래, 그랄에서도 그래. 계속 이 땅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현실이 뭐 살벌한데.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하죠. 12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아내 보고 자네가 내 생명을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어? 또 실제로도 여기서 바로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돼 가지고 바로와 그 집이 재앙이 내려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아브라함이 부탁하는 거거든. 애굽 사람이 애굽에 가까이 가면서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면서도 아내한테 부탁하거든. 당신은 참 아름다운 여인인데 애굽 사람이 당신 보면은 이 나이 때 무슨 아리따 본들이지. 근데 그때 우리 나이에 곱절이니까 사는 기본이. 그러니까 그 나이를 반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든지. 4,000년 전 얘기인데 이때 내려갈 때의 나이가 65세 사라가 아브라함은 75세 이렇게 본다면은 요즘으로만 반토막을 하면은 뭐 한 33세. 어쨌든 기본이 어떤 아리따운 여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거 이 아내를 뺏으려면 이 남편을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하지 않겠냐. 당신 뺏으려고. 그러니까 오빠라고 해라 나를. 누이라고.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내가 당신 계속 객관 공식적인 자리에 다니면서 오빠 요즘은 뭐 그렇게 안 해도 오빠라고 다 하죠. 결혼해서 살면서도 오빠 젊을 때 불렀던 이름 그냥 오빠 그 별칭을 부르잖아요. 근데 아주 대놓고 오빠 이렇게 그래야지 내가 산다. 내 생명이 당신 때문에 보존될 수가 있다. 이래서 데리고 가버린 거잖아. 저 오빠라고 하는 거 보니까 데리고 와도 되겠다. 데리고 가버렸잖아. 일단 보고 신하들이 또 그걸 또 칭찬을 하면서 대단한 여자, 대단한 미녀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데려가서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게 되니까. 그러기 전에 또 얻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재앙으로 치니까 이제 바로가 아브라함 불러서는 야, 왜 아내라고 하지 않고 말이야. 왜 누이라고 해가지고 데려가라. 그러면서 이미도 얻었는데 자 어쨌든 그런 사건이에요. 이게 그랄 때에 20장 그쪽에서도 이게 나오고 두 번이나 그러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에 지금은 그래도 법이 있고 다 이렇게 해서 이방도 보호해주고 막 이러지만 그때는 이방 같은 거 요즘 애들도 그냥 그 다민족 거기에 그렇게 엄마가 결혼해서 왔는데 이미 결혼하기 전에 그 자기 나라에서 애를 낳고 있는 상태에서 있는 경우가 많대요. 그것도 다 알고 결혼을 한대요. 여기서 농촌에서든지. 그러면 그 애를 데리고 오도록 허락받아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걔네들 학교 가면은 한국을 오고 싶어 했는데 왔어도 한국말을 모르니까 자기 태어난 나라 말에만 익숙해져 있으니까 적응을 할 수가 없는 데다가 또 얼굴 모습도 다르고 이러니까 그냥 왕따를 시킨다는 거야. 그런 애들이 한 10여 개국이 있죠. 뭐 우즈베키스탄 뭐 많죠. 카자흐스탄 막 이러면서 베트남 방글라데시 막 많다고 그냥. 그런 애들 학교에서 참 난감한 거야. 애들이 자꾸 왕따 시키지. 그 애들도 적용 못하지. 막 이런다는 거예요. 이때도 얼마나 살벌하겠어. 그냥 다 뺏을 수가 있는데. 그럼 가장 죽여버리면 그가 가진 거 식솔들 다 그냥 노예 만들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죽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한 번에서 끝난 것도 아니고 그랄에 가서도 또 그러고 근데 이삭도 또 그러거든. 이삭도 아내 누이라고 그러면서 자 이러한 그 가운데에서 자기를 보호하겠다고 이런 짓거리나 하는 게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아브라함이 뭐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일 뿐인데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일 뿐인데 그에게 뭐를 하나님이 요구하시겠냐고요. 그리고 사라가 또 아내를 지가 애를 못 낳는다고 아브라함 85세 때 아내가 75세 때 이스마엘 이때 애굽에서 또 데리고 나온 이 몸종이잖아요. 이게 애굽 여인이라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보니까 86세에 아브라함 80세에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은 멀쩡한 거야. 아브라함은. 근데 이렇게 아담 때부터거든. 아담 때부터 네가 하나님 같이 되어 바벨탑 뜯어 하늘에 닿게 하여 인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브람 참조할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지. 독립해서 지가 뭐 바벨탑 쌓거나 지가 뭐 하나님 같이 되어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 제끼는 인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도 의미가 없고 인간 편에도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라버리시는 거야. 그게 할례라고요. 왜 하필이면 고추를 갖다가 두고 얘기하겠어요. 고추 힘으로 낳았잖아, 이스마엘을. 그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 별과 같이 모래같이 티끌같이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 그냥 이게 갈라디아서로 가고 다 가는 거예요. 행위로 되지 않는다는 거라고. 응? 믿음으로 된다는 거라고. 응? 그걸 믿었다고 그러잖아.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자꾸 딴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우리는 옛 것을 우리가 잘라버리고 뭐 또는 뭐 무슨 옛 것을 잘라버리고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새로워져야 되고 뭐 다 헛소리를 지절거리고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믿음 얘기하는 거라고요. 갈라디아서도 내가 올린 것도 계속 이 할례 얘기를 가지고 하니까 그것도 보시고 오늘은 길게 못하고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 할례를 가지고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딴 거를 죽게 하셨구나. 6월절 어린 양과 연결이 다 되고요. 거기에서 마음이 찢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은 그것만 써놨다 하잖아요. 그가 죽고 살아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회개가 그 회개가 할례라고 할례. 그래서 스가랴에서도 다 그 찢은 자를 보고 애곡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을 한 거잖아요. 할례가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마음을 찢는 역사를 하겠다는 거라고. 진짜 할례는 뭐 세례하고 연결을 해도 그 의미로서 세례의 의미를 풀어야 되는 거지. 할례도 여기까지. 네.